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해 가을에 그 한강에서 하는 불꽃 축제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서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불꽃 축제도 2000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지난번에가 한 25회 이렇게 한 거예요. 해마다 한화라는 회사에서 이 불꽃 축제를 주관을 하는데 저는 왜 한화에서 이걸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화가 그 불꽃 축제를 하는 그 옆에 있는 63 빌딩을 한화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보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한화가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라는 하는 것을 아십니까? 화약회사라서 그래서 거기서 불꽃놀이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해마다 불꽃 축제를 합니다. 올해도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기는 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사실 뉴스에서 그런 불꽃 축제가 한다는 뉴스를 보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늘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가봤냐면 꼭 토요일 저녁에 해요. 그 목사로서는 좀 마음이 급하고 분주한 때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겠다는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또 이렇게 전에 듣기로는 불꽃이 잘 보이는 좋은 장소를 선점하려면 아침부터 가서 그 자리를 돗자리를 피고 기다려야 볼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럴 여유는 없지요. 지난해 가을도 그랬는데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성령님께서 평소보다 저에게 일찍 임하셔서 설교 준비가 일찍 끝났어요. 정말 일찍 끝나서 오늘 뭔 일이지? 근데 이제 오늘 그날 불꽃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을 하고 아들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이미 결정이 늦었기 때문에 여의도에 가서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동작대교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래도 잘 보인다고 그래서 동작대교를 갔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 놀던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6명이서 저랑 아내랑 애들 넷이랑 이렇게 6명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동작대교로 간 거예요. 거기서 불꽃놀이를 봤죠. 되게 멋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있으면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볼만 합니다. 그 동작대교만 해도 사실은 여의도에선 상당히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진짜 사람이 많구나.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사람들이 진짜 이 볼거리를 찾아다니는 게 대단한 거구나. 하여튼 뭐 특별한 걸 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예, 마음 가운데 전에 없는 것, 특별한 것, 예, 그런 걸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있죠. 뭐 작년 가을에도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것도 갈릴리라는 그 호수 주변에 어디에 살면요, 세상 볼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멋있는 거는 그저 하늘과 구름, 석양 요 정도고 볼 게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그 옛날에도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구경거리를 만들려고 연극도 했고요. 또 뭐 콜로세움 만들어 가지고 검투사들 경기도 했고 전차 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가이사랴에 가면 대전차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청년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재밌는 일이 없고 볼거리가 없고 관심 둘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눈으로는 못 봤는데 들리기로 그날 결혼식 잔치가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더라.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근데 거기에 그 잔치에 술이 떨어졌는데도 그 뒤에도 엄청 좋은 술이 계속 나왔대. 이런 얘기들이 아주 파다했겠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아유,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도 저 마리아 아들 아니야, 목수 요셉 아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갈릴리에 도착을 했더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오늘 말씀의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환영했다는 거예요. 배척받을 줄 알았는데 환영했어요. 이유는 그들이 명절에 갔다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을 때도 무슨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나 봐요.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반가워하고 저분이 이제는 뭘 하나. 제 생각에 예수님이 다시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로 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죠.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번 더, 한 번 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우리 한번 눈앞에서 보여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나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지리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가나나 가버나움이나 다 갈릴리 지역에 속한 그 성읍들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이제 걷는 거 좀 열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번 겨울에 저 산티아고, 그 프랑스부터 그 스페인의 땅끝까지 걷는 그 산티아고 가는 길, 거기를 걸어보신다고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이번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고, 또 그걸 따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올레길이란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그런 길이 생겼습니다. 지저스 트레일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어보자. 저도 나중에 예루살렘에 좀 진득하게 머물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지저스 트레일이라는 데를 좀 걸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길지는 않아요. 65km? 그래서 보통 이제 코스로는 나흘 정도가 걸립니다. 빨리 걸으면 한 사흘에도 끝낼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나흘로 걷는데,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가버나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사렛이고 지금도 가버나움입니다. 첫째 날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걷고요. 둘째 날 가나에서 출발해서 넷째 날 가버나움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한 걸어서 사흘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40km면 지금 지저스 트레일을 걸을 때는 하루에 조금씩 걸어요. 그렇게 많이 안 걸어서 사흘이 걸리지만 40km면 하루면 가죠. 열심히 걸으면 한 8시간? 10시간이면 갑니다. 그 정도 거리예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이. 이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의 신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꽤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왕의 신하니까 상당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루 종일을 걸어서 한 10시간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잘 있지 않는 일이에요. 마치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려고 일부러 엘리사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저기가 우리의 적국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병을 고쳐야 되나?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이 신하도 이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겠어요. 아들이 병들어 있는데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좋은 선생님도 찾아가 보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좋다는 약도 먹여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았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절박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가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만나고 나서 또 보여주신 반응이 또 의외예요. 이렇게 아들이 죽어가는 처지에 절박하게 왕의 신하가 왔으면 친절하게 또 긍휼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분이 좀 까칠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 몰려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도 몰라요.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하시지? 그것도 몰라요. 하여튼 이 사람의 소원은 무조건 우리 아기가 죽기 전에 함께 이분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큰둥하신 거예요. 안 가신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반응이 너무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동네도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어떤 마을일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요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딸이 너무 병들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세요. 내가 가겠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는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가던 길에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에게 그만합시다. 선생님, 이제 딸의 생명이 끝났으니 저분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서 장사나 치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이로가 그 얘기를 듣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겠다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가보니까 이미 아이를 염을 해가지고 장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여자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동네도 비슷하고 자녀가 아픈 것도 비슷합니다. 다만 아들인지 딸인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죽어서 안 와도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가시고, 한 번은 가달라고 하는데 안 가세요. 너무 딸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야이로의 집은 그렇게 멀지 않았어. 걸어서 한 시간쯤 가면 갈 수 있어.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집은요 10시간을 걸어야 돼요. 거기까지 언제 가니, 내가 힘든데. 10시간은 못 가겠다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이 순간에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원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하나, 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는데 이번에는 뭘 하나, 야, 이 사람이 아픈 딸이 있대는데 어떻게 고치나, 이거 궁금한 거예요. 이번에도 따라다니면서 이번에는 막걸리를 만드시나 위스키를 만드나 이런 거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것이죠. 이게 왕의 신하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것이죠. 요즘에 그 인터넷 유튜브가 이제 굉장히 발달이 되면서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은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성령 체험하도록 입신도 있고 축사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역하시는 장면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들이 꽤 있어요. 특별히 박혁이라는 젊은 전도자라고 자기 스스로 자칭하는 것 같은데, 아주 영상도 굉장히 고퀄로 찍어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적당히 찍은 게 아니고 마치 굉장히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찍어서 그런 일들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축사나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사람들이 입신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찍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그 자체로 미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나셔서 늘 하셨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근거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일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상이 발달하는 것과 동시에 일종의 어떤 금기 같은 게 깨지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올리게 됐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축사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일반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영상이 공개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천주교회는 축사만 전담으로 하시는, 귀신 쫓는 일만 전담으로 하는 신부님들이 있다 그러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 귀신 쫓는 일 하는 신부님들 영화 같은 데 보시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신부님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저 신부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공개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어디 가면 축사하러 간 거니까. 알려지거나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분들도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누가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로 미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2010년 초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쓰러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 안수기도하면 그때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면 부목사님들이 해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목사들도 같이 그 사역에 동참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곳곳에서 이게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더 이상 공개적으로 그걸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도들이 뒤에서 보고 있어요. 누가 잘 쓰러뜨리나. 어떤 목사님 앞에 줄을 서야, 어떤 목사님 앞에 줄을 서야 그 사람이 많이 쓰러뜨리나, 이거를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못 쓰러뜨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가끔 쓰러지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이 쓰러지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로 쓰러지는 것 같지 않고, 아니 쓰러지려고 나왔어. 그냥 보니까 아주 그냥 쓰러지려고. 그래서 손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쓰러졌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목사들도 안수기도 할 때 내 앞에 선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쓰러진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좀 실망해요. 내가 영역이 부족한가? 뭐 이런 좀 실망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일이, 이 보이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공개된 장소에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한 사람씩 하는 형태로 바꾸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그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을 모으려는 의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 남자에게, 왕의 신하에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늘 요 갈릴리에 도착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틀 전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수가성에. 거기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무슨 기적을 행하셨나요? 굳이 든다면 맞추긴 맞췄어요. 네. 야, 여자야,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일은요,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수가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성에서 다른 기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성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그 수가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한테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모시고 가야 돼요. 제일 확실하죠. 그래야 변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혼자 갔어요.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10시간 걸리지, 하루 걸리는 거예요. 10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애가 여전히 아파. 그럼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10시간 또 걸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모시고 또 가야 돼요. 그럼 또 10시간이에요. 3일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여전히 아프면 돌아왔다가 모시고 또 가야 돼요. 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 모시고 가는 게 안전빵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듣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이죠. 잘 사정을 해가지고 같이 가세요. 예수님이 같이 가세요. 말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봐야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남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날 줄로 믿고 갔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을 한 것이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에 계신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기서 말씀하셔도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얘기가 어떤 얘기랑 닮아 있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 얘기랑 닮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종이 아파요. 종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 왕의 신하가 들었으면 되게 섭섭할 거예요. 딴 사람은 다 같이 가주는데 왜 나한테는 혼자 가라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군인이라서 제 부하한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나 있겠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이 거기에 필적하는 믿음이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갔어요. 하루길을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또 종들이 와요. 얘기는 안 듣길 잘한 것 같아요.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근데 종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에는 아이의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물어봐요. 언제쯤 열이 떨어졌냐? 어제 7시쯤이래요. 이 7시는 저녁 7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쯤에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말씀하신 그 시간이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납니까?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제가 새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 자주 쓰는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약도와 같습니다. 약도요. 요새는 약도를 안 그리잖아요. 어디 길을 찾아가도, 모르는 길을 가도 그냥 다 핸드폰만 하나만 있으면 찾아가니까 약도를 안 그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누가 어디 찾아간다 그러는데 길을 모른다 그러면 약도라는 걸 많이 그려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나와, 사거리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뭐 있고 뭐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얼마 정도 가다가 거기에서 뭐 나오면 왼쪽으로 가. 그러면 거기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서 이렇게 알려줬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길을 몰라서 약도를 그려줬어요. 근데 이 약도가 보니까요, 맞춤법도 틀리고 삐뚤빼뚤하고 초등학생이 그려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 약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죠. 이걸 따라간다고 이게 맞을까? 이거 애가 그린 것 같은데 이게 맞나? 그런데 여러분, 이 약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약도를 따라서 가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약도를 따라서 가보려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이 약도가 옳다고 일단은 믿어야 돼요. 일단은 믿어야죠. 그거는 믿어지는 거랑 다른 거예요. 믿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한번 믿고 따라가 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에 가깝죠. 근데 갔는데 그 내가 원하는데 딱 도착을 했어요. 여기 있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네. 이 약도가 맞네. 그러면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겠다고 결심하는 일이 있고 그 믿겠다고 결심하고 따라가 보면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고 따라가 봐야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만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았죠. 왜? 믿고 떠서 갖다 줬으니까. 분명히 내가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을 퍼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줬는데 포도주를 마시니까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믿고 순종해봐야 믿어지는 일이 생겨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아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아요. 이어령 선생님이 회심하시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막 말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기도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봤냐고. 그래서 선생님 하나님 보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 믿으실 것 같죠? 눈앞에서 홍해가 아니라 요 앞에 세곡천이라도 갈라지면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 홍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조금 지나가가지고 물 없다고 불평해요. 조금 가가지고 먹을 것 떨어졌다고 불평해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낙심해서 도망가요. 기적이 생긴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관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생긴다는 말은 일단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순종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믿어지는 일이 생기죠. 그저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혹은 시험에 떨어질 뻔한 시험에 합격했다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한 번도 기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듣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하죠. 10년을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그룹 중에 소방차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난내가 미워졌어. 네. 소방차 기억하시죠? 그 소방차의 멤버였던 김태영 씨라고 있어요. 가수.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인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봤거든요. 소방차로도 대단히 성공했고 나중에는
그렇게 제작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수들 키워내고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라 NRG라는 뭐 누룽지의 약자라고 하는데 그 무슨 그룹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을 꽤 하셨어요. 근데 그 NRG가 중국에서, 한국보다도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굉장히 성공해서 중국에서 가는 데마다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중국에서 한 교민을 만나서 이 중국에서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큰 사업을 벌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사기꾼 정도가 아니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사기를 당한 정도가 아니라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됐고, 결국에는 사업도 다 접고 돈도 날리고 아주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서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힘든 시간에 사실은 더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된 거긴 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래도 영적으로 많이 회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중국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중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 원수를 공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은 이 사람을 거기서 보자마자 덜덜덜 떨기 시작했대요. 저놈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내가 저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제가 나를 그만두지 않을 텐데. 근데 딱 이 김태형 씨는 마음에 이놈은 이제 도관에 든 쥐다. 지가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면 이제 내 손 안에 죽었다. 복수를 해야지. 그래서 한국에다 연락을 해서 친한 형 동생들 다 나오라, 공항으로. 저놈은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원수는 벌써 겁이 나가지고 뭐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한대요. 뭐 그 스튜어디스가 물 갖다 주면 막 물 덜덜 떨려가지고 손에 놓치고 떨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긴장해서. 너는 이제 가면 죽었다, 나한테. 내가 완전히 복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딱 한 번만 죄를 짓겠습니다. 저놈은 제 손으로 처단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꼭 복수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에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죄 한번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내 손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더래. 하나님, 딱 한 번만 제가 복수하고 저놈만 끝장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이 김태형 씨가 그 형이라고 불렀는데 형한테 갔어요. 그리고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용서해 줄게. 앞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하지 마. 그리고 지금 일로 나가면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로 나가지 말고 저쪽으로 다른 데로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딴 데로 나가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증 영상 보면 이분이 이 얘기를 또 하면서 꺼이꺼이 웁니다. 꺼이꺼이 울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보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후련하고,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또 찾아오셨구나.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눈으로 보기만 하면 믿어질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순종이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보니까 믿어지는 일이 생겨요. 순종하고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당신 용서한다고 가서 말씀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늘 기적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하세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을 만듭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고 순종이 믿음을 만들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